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추석을 가리켜서 한가위라고 합니다. 이 한가위라고 하는 말은 크고 즐거운 명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추석 때가 되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하소서라고 하는 인사말을 건넸습니다. 추석날이 되면 그래도 먹을 것이 풍성하고 나눌 것이 있고 친척과 이웃들을 만나면서 함께 불러서 사랑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추석처럼만 풍요롭고 추석처럼만 우리가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갖게 해달라라고 하는 인사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 연휴가 이어지기 때문에 또 예배가 끝나고 또 움직여서 멀리 가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성찬 예식까지가 있지만 비교적 예배 시간을 잘 지키도록 제가 애쓰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주일마다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니까 교인들 마음에는 사랑에 대한 설교를 계속하니까 마음에 부담이 되고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사랑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성경 말씀 하나만 더 찾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 생활을 많이 했어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할지라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사랑장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사랑은 성내지 않으며 또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악한 것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입힌 상처와 피해, 아픔, 고통 이런 것들을 쌓아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원한을 품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혹시 명절을 지내시면서 벌써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혹시 성내며 살아오시지는 않으셨는지요? 오늘은 사랑에 대한 15가지의 특성 가운데서 10번째, 11번째 특성을 나누려고 합니다. 10번째 특성은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불의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의롭지 않은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은 자기의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불의를 또한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기의 불의, 자기가 나쁜 일을 하고 죄를 범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자기의 불의를 기뻐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못하는 상태가 자기의 불의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완악한 상태가. 또 내가 죄를 짓고도 내가 죄를 지은 것을 합리화시키는 상태가 바로 불의를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또 자기가 죄를 짓고도 아니 다른 사람은 죄 안 짓나? 저 사람들은 나보다 더 나쁜 일 하고 사는데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들과 비교하고 견주면서 자기의 죄를 상대화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불의를 기뻐하는 모습, 특별히 자기의 불의를 기뻐하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의 불의를 기뻐한다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 것, 또 죄를 짓고 변명하는 것, 합리화시키는 것, 그리고 자기의 죄를 이웃들과 비교하면서 상대화시키는 것, 이것을 불의를 기뻐하는 태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 다른 사람의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을 보고 기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내 마음에 언짢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무너지고 넘어졌을 때 그거 잘됐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하는 태도는 이웃의 불의를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넘어졌을 때, 다른 사람이 죄지었을 때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않는 것, 이것이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선천적인 완악함이 있어서 다른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고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을 갖기보다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 사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거 잘됐다, 오히려 다른 사람이 실수하고 다른 사람이 넘어지고 다른 사람이 죄짓고 이런 것들을 매우 고소하게 여기는 것 같은 그런 태도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 없음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죄짓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남의 말을 하는 버릇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말을 좋게 하기보다는 나쁘게 하는 버릇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바울 사도는 사랑의 스펙트럼을 이야기하면서 사랑의 11번째 특징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진리와 더불어 기뻐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리와 더불어 기뻐한다는 말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수호하면서 기뻐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믿음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오늘까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거짓된 것을 배척하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와 더불어 기뻐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순교자들이 바로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교를 했고, 이 순교자들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진리와 더불어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말은 마땅히 기뻐할 것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땅히 기뻐할 것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과 주님의 기쁨이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주 악하고 죄 짓는 사람들을 보면 아유 저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 뒤에 말하지 않아도 다 여러분의 말로 다 채울 수 있잖아요. 아유 저런 것들은 가만 놔두면 안 돼, 뭐 이런 얘기를 종종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 돌아와서 구원받으면 온 천하를 얻은 것보다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면서도
당신의 옷을 벗기고 당신에게 침을 뱉고 매질을 하는 로마 군병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을 우리도 기뻐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을 우리도 좋아하는 것, 이것이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말입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않으면 우리의 사랑은 거짓이고 우리의 사랑은 헛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말은 함께 더불어 기뻐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슬퍼하는데 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아파하는데 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이 더불어 기뻐하는 것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슬플 때 슬픔에 동참해 주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정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 축하할 일이 생겼을 때 진심으로 축하하고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 일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너무나 기뻐하고 축하받을 일이 있으면 그 앞에서는 축하한다 그러고 정말 잘됐다 그러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돌아서서는 내 마음이 쓸쓸하고 아픕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정말 기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즐겁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근거에서 축복하고 사랑의 근거에서 기뻐하는 말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슬퍼할 때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실수할 때 그거 책망하고 야단치면서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내가 더불어 기뻐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설교를 계속 해나갈수록 저 자신도 목사로서 절망감을 느낍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게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십니까? 문학가인데, 이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름을 얘기하면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쓴 작품 한두 개만 얘기하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왕자와 거지, 안 읽어본 사람 없잖아요. 그 다음에 톰 소여의 몸, 이런 글을 썼던 사람이 마크 트웨인입니다. 이 사람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한 번은 이 사람이 성경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성경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그 옆에 있다가 마크 트웨인이 성경책을 읽는 것을 보고서, 아, 선생님도 성경책을 읽으시네요. 선생님은 성경책을 읽으면 다 이해가 되시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자기는 아무리 성경책을 읽어도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고 성경의 뜻을 다 알 수가 없는데, 선생님은 훌륭한 문학가시니까 성경 말씀을 읽으면 다 이해가 되시지요?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마크 트웨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성경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속상해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분명히 이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가슴 아프고 슬퍼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다 알아야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외워야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그리스도인. 내가 깨달은 말씀 한 구절 두 구절 말씀이라도 붙들고 살아야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래서 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한 말씀만 주사, 나에게 한 말씀만 주사 나로 새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 중에서 한 말씀만 내게 부딪혀오면, 그 한 말씀만 내가 목숨을 걸고 실천하고 살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온전히 새로워지고 능력 있는 삶으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한 가지, 두 가지라도 실천하는 그런 삶을 겸손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정말 부족합니다, 이런 부족함을 가지고 오늘 성찬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